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헌신과 봉사를 잘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히 보일 때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자주 나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목적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분을 보이고 또한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탐독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1000번 읽고 또 읽는다 할지라도 더만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이는 그냥 읽을 때는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읽는다면 이 성경은 여러분 일반 세상적인 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믿음의 도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는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목자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통하여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형통한 축복을 받기 원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진리의 기도와 또 믿음 위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와 뜻과 넓이와 속과 높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늦게 또 탐독하고 또 게을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썬데이 서비스면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축복 또한 성장할 수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교회 예배를 멀리하되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멀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음을 인하여 여러분 성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나에 대해서 바라보시며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여러분 헛수고 한마디 탁 여러분 땀방울까지도 노력하는 그 수고의 대가가 여러분 다 헛수고였습니다.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는 빈손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예로삼 150세마리에 여러분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얼마나 박사겠습니까? 바다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곳에 가서 그물을 쳐야 고기를 많이 잡고 고기가 없다는 것도 베드로 선장은 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봅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세상을 살지만 내 경험과 내 뜻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병체를 다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조그마한 말씀 한마디가 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여러분 깊은 데로 그물을 안 던졌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완전히 주님 앞에 부복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여러분 회개를 요청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간청하는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행하는 자에게 이 같은 축복을 줍니다. 다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지키지 않는 말씀 있으나 말아요. 애비의 훈계를 자식이 멀리한들 여러분 아무리 애비가 훌륭한 높은 지위에 있고 말씀이 또 좋고 아름다운 또 지혜의 말씀을 할지라도 자식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애비의 말씀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내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는 역사를 맞이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를 지금도 불러 쓰시는 줄 믿습니다. 즉시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믿고 행동으로 즉시 옮길 때 믿음이 여러분 옥토밭에 뿌린 씨앗이 장성하는 역사를 맞이하고 아름다운 특품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만큼 기적의 축복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여러분 곧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신앙이 지금 쉬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아니면 내 믿음의 신앙이 잠자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아니면 내 믿음의 신앙이 없는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말씀에 기초를 둔 여러분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말씀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서야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말씀이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말씀이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내가 그렇게 행하고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내가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뜻과 내 방식과 내가 가 있는 배운 지식으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올바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심령이 분명히 같이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아름다운 여러분 성공의 열매에 가도를 달리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지금의 행동,
지금까지 왔던 내가 가진 믿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 해박한 철학의 지식, 여러분 이것은 신념이 앞서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언젠가 신념으로 여러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가 없고, 또한 조그만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힘이 없는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는데 어찌 조그만 미풍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 세울 수가 있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이 세상 천지가 변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는 여러분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밑바닥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고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번 내 것이 없고 주님 것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신다면 때가 차면 아름다운 성공의 두 글자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체험이 있고 신비한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힌 정도야만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천국의 의미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확실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복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은 말씀 위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데 어찌 내가 여러분 넉넉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에 여러분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만 있고 기분만 있는 것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의 축복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이 힘이 들고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를 사모하고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고 교회의 제목이 되고 직분자의 도리와 소명과 사명의 도리와 또한 사명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임을 깨달읍시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여러분 멀어지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여러분 등한시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무릎이 무거운 것뿐이요, 내 발바닥이 무거운 것뿐이죠. 내 양심이 무거운 것뿐이지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보고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잘 살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아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또한 말씀이 살아서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축복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귀로 우리가 듣고 눈으로만 보고 또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내 믿음의 마음의 양심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진짜 믿음의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에 옮기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겁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종을 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당신을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면서 여러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으면 그런 고통까지 참으시면서 당신을 구원한 백성임을 깨달읍시다. 소중히 여기는 큰 믿음의 기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참사랑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땅에 묻어도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땅에 피 한 방울이 떨어져도 땅은 벌려서 그 피를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너희들에게 내가 죽었어도 너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사는 자는 과일의 열매도 여러분 쭉정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특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까지도 여러분 내 것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믿음, 나태한 믿음, 힘이 없는 믿음, 용기 없는 믿음,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지 않는 믿음,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믿음,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고 분명히 당신의 믿음에 분명히 일침을 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입술은 책망과 심판뿐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게으른 입술은 책망과 심판뿐이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책망이 없고 예수님의 여러분 책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거짓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거짓 영이 들어오면은 나는 외롭게 삽니다. 나는 힘들게 삽니다. 괴롭게 삽니다. 또 세상에 여러분 풍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요한은 영이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 3장 5절에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에게는 여러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심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강의 은혜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생각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분별력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 말씀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여러분 귀신이 나한테 주는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믿음에 따라야 할 말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귀신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고 마귀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고 사탄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거짓되고 헛된 말에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되고 변론에 속지 않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옳다라는
분별력의 믿음이 내 영이 바로 섰을 때 축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의 바울 사도는 성경 속에 있는 교훈과 반대되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성경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자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요지경 속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요한은 이 말씀에 가감하면 기록된 재앙이 그들에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오는 줄 믿습니다. 파리의 재앙도 오고,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도 오고, 우박의 재앙도 오고, 또한 폭풍의 모든 자연재해도 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연병도 오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오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여러분 풍토병, 또한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여러분 슈퍼 바이러스병, 많은 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에 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성경은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되 그대로 성경 속에 써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진리의 말씀이니 그대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살아있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편지는 분명히 성경뿐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기도하는 것은 편지로 주고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편지로 옛날에 많이 보냈습니다.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넘어져서 이 자리에 같이 둘이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지금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참 혼자 사시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러브레터가 병입니다. 하나님과 러브레터를 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 러브레터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고 그 인간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교회를 오면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이 프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와? 삼위의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 내가 사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말씀 곁에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맛없는 빵이라도 입에 넣어보면 여러분 멋지게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치의 여러분 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못은 망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망치는 못을 못대가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내 양심에 못을 박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깊이 내 양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내가 복이 보입니다. 양심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양심이 갈라지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맛있는 빵이라 해도 입에 넣고 먹어봐야 맛을 내듯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여러분 아니면 복이 되는지 쓴맛이 되는지 깨닫는 줄 믿습니다. 맛있는 빵을 먹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맛있는 빵입니다. 제과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이 있고 건강과 장수와 부귀와 영화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잘 되는 길이 다 그 속에 다 여러분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그런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탐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떠한 여러분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늘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되고 내 입술에 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멀지 않도록 늘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늘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가까운 곳에 말씀은 두면 둘수록 하나님도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일을 함께 하시며 내 일을 도와주시며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여러분 오직 진리의 은혜의 축복에 선한 길로 인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 받읍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 받읍시다. 악수도 하시고. 예, 서로 축복 받읍시다. 네, 주일은 축복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과 영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은 여러분 바늘과 실 가지고 꼬매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냥 도구 하나 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수술하고 말씀으로 꼬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이 너무 그냥 거른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탁 꼬매버립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의사들은 뭘로 가지고 갑니까? 분명히 바늘과 실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 그냥 서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수술할 때도 말씀으로 수술하시지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의사보다 더 잘 고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병원의 원장님이시고 예수님은 병원의 호스피틀의 뭡니까? 의사시고 닥터고 성령님은 병원의 호스피틀의 간호사십니다. 아이 더 이상해요. 세 분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간호사도 있지 의사도 있지 아이고 원장님이 계시고 돈을 어디다 줘야 됩니까? 원장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다 갖다 줍니까? 우리는 일반 세상 병원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미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원장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수술비 미리 갖다 줘보세요. 아이고 벌써 나순 줄 믿습니다. 아,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천지에 미리 돈 갖다 주고서 병 고쳐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의사들은 다 도둑입니다. 여러분 돈만 받아먹었지 나중에 꼬매고서 나서도 여러분 참 죽고 나서도 지가 죽었지 내가 죽인 것은 아니라고 딱 발뺌합니다. 할렐루야. 요리조리 법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인이야 명인. 구약과 신약으로 그냥 입에다 넣어주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병을 다 고쳐. 배가 너무 많이 아파. 배 아픈 지가 오래됐어. 구약을 먹으면 돼. 고약을 먹는 게 아니라 구약을 먹으면 돼. 그러면 오래된 입 체증이 다 우리가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데 무슨 약을 먹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약 아무리 배 아픈 약 많이 먹어도 여러분 그 약 먹으면 다른 쪽이 또 아파. 인간 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구약을 먹읍시다. 오래된 체증이 내려갈 겁니다. 위가 나쁩니까? 구약을 잡수세요. 소화가 잘 됩니다. 심장이 아픕니까? 구약을 잡수세요. 심장이 피가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심장이 피가 맑아지지 않으면 신약을 잡수십시오. 심장이 아주 피가 아주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은 신개발품 약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고 두통이 있고 여러분 뇌졸중이 있고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고혈압 있습니까? 신약을 잡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 발견한 신약을 잡수십시오. 그저 빵 뚫립니다. 빵 뚫립니다. 멋지게 뚫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 약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약을 먹자. 구약을 먹자. 할렐루야. 오늘부터 병원은 다 부도났다 이제. 이거 전 세계에서 지금 생방송 듣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아마 이 방송 듣는 아마 전 세계 의사 닥터들은 나한테 지금 총 들고 난리 날 것 같아. 오기만 해봐라. 어지간 니들은 나한테 총 들고 오지만 난 따발총을 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구약이 최고입니다. 신약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약 최고의 명약. 할렐루야. 슈퍼 박테리아도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신약만 뿌려버리면 슈퍼 박테리아도 하루아침에 녹아져 버려. 대박 터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있는 의사들, 세계에 있는 많은 의사님들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신약을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세상의 구약과 신약 이상에 더 이상 명언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주의 종들 이 방송 듣고서 그대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말은 썩지 않는 씨다 그랬습니다. 아니 능력 있는데 예수님은 신약을 약을 많이 개발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약을 많이 개발하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약인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약인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씨로 비유해서 여러분 덜 길가에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가시덮은 떨어진 씨가 있지만 옥토밭에 떨어지면 그 씨는 진짜 복음의 씨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씨로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은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또한 많은 학자들, 공자나 맹자나 장자나 노자나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많은 학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교의 법어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를 여러분 남기고 간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씨를 남겨놓고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2000년도 후에도 그 말씀이 지금 진리의 말씀이라 지금 역사한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과 공자와 맹자와 장자와 노자와 많은 불교의 법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죽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이 되는지도 몰라. 대한민국의 쌀값과 의료보험이 내려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의료보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도 근심하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근심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하십시오. 갈 사람은 빨리 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갔어. 결국은 질병도 고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회 25년 사역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수십만 번을 설교를 했을 거야.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질병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못할 것이 없고 우리가 수명도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면 내 영혼을 타치하면 수명도 180도 살 수가 있어. 왜 아멘이 없어요? 고손자 다 보고 가야지. 할렐루야.
장례식장 가니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들 하나 낳았는데 상주가 하나예요. 야, 그거 참 그렇습니다. 좀 자식을 좀 많이 낳으세요. 왜 아멘이 없어? 누가 그러대 이제 못 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전번에 TV에 나왔는데 세상에 난 놀랬어. 인도에서 98세 된 할아버지가 2살짜리 아들을 안고서 텔레비에 나왔어. 한국의 모 방송국에 가서 그걸 촬영을 했는데 나 기가 차가지고 세상에 제2의 또 아브라함이 나왔네. 그래 나는 예수를 잘 믿나 그랬더니 불교를 믿는데 힌두교를 믿는데 할렐루야. 98세도 아들을 낳았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다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따뜻합니다. 아직도 따뜻합니다. 아직도 날 수 있어. 따뜻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68세까지 아들을 낳게 만들었어. 68세. 삼정사람 사장님 부인 되신 분. 67세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을 3명만 낳았더니 딸이 없어서 영 힘들어 죽겠대. 그 자식이 좀 더 좀 있었으면 좋겠대. 둘이 사니까 재미가 없대. 회사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뭐 생깁니까? 그래. 무슨 소리요. 예수님 말씀이 씨앗인데. 그러다 예수님 말씀이 씨앗입니다니까. 그래요? 그럼 씨앗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한테 줍니까? 그래. 말씀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야지.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대. 그럼 아멘 하세요니까 아멘해. 네 몸에 씨앗이 생길지어다. 아멘. 세상에 10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 4번째도 아들이야. 그 집은 그 어머니는 사모님은 아들밖에 못 낳는 사주팔자인 것 같아. 4째도 아들을 낳았어 또. 큰손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돌잔치를 하는데 회사에서 다 공단에서 모였는데 와서 잔치를 벌리는데 큰손자가 와가지고 이 애기가 누구냐고 그래. 할머니가 이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할머니가 이게 누구냐는 거야. 이게 이 쬐끄만 애기가 누구냐는 거야. 누가 낳냐는 거야. 누가 낳냐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는 누구예요? 그래. 네 삼촌이다 그래. 아이고 내 애기에게 이게 조그만 애기가 내 삼촌이야. 딱 그래버리더라고. 삼촌도 무시받아. 늦게 날라고 하지 마셔. 할렐루야. 나는 이것도 봤어 내가. 에이 이 장모님 씨앗 뿌리지 마. 아들 만났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병약이 있다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보다 더 병약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씨앗인데. 할렐루야. 꼬매서 절대 못 난대. 자기는 꼬매가지고 못 낸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꼬맨 거 풀어주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지금 뭐라겠어? 풀어줄 자는 하나님이지.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하나님은 풀 수 있어. 멋지게 풀어.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는 너희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명약이랄지라도 그 명약보다 여러분 더 신약, 내가 만든 신약이 더 명약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무리를 걸으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더라.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으니까 자기도 걸어가 버렸어. 툭툭툭툭 걸어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의지 마세요. 의심하면 망합니다. 그래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이게 뭐야? 의심하니까 퐁당 빠져버렸어. 걷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망하면 안 되고 실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내가 안고 그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시면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 아니하고 무리를 의심하며 걸어간 베드로, 결국은 퐁당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늘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기적과 이적과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멋진 창조의 축복이 내 것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 듣으시고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의 약속이 진짜라는 걸 믿고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를 믿습니다. 시편 107장 2절에